아멘. 오늘은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설교 제목이 조금 생소하시죠?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중에 이 단어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 그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넘겨지시죠. 그 군인들에게 넘겨지셔서 모진 고난과 수치,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26절인가요?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한낮에 어둠이 깔리는,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는,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외치시는 두 마디 말씀. 물론 오늘 본문에 한 말씀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한 말씀은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는 그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 이방인의 고백, 그 이방인은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는 실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죠. 이 이방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멀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제6시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그 시간이 제3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서부에 살지만 동부하고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한 3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고, 또 한국하고도 시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이 시간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이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또 이제 이 시간이 가끔씩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제6시라는 것은 몇 시입니까? 12시인 것이죠.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달리시고 12시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어둠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몇 시까지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9시까지, 33절에 보면 9시까지 그렇게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예요? 거기다가 또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시예요. 15시니까 오늘 오후 3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어둠이 온 땅에 덮이기 시작하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시, 오늘 이제 지금 저희 시간 보니까 11시 25분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12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하루에 가장 이 해가 밝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사실은 정오부터 오후 2시 뭐 이 정도 보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해가 뜨겁고 가장 밝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낮에 가장 밝을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한낮에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아마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아마 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일식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LA에서 일식 이런 소식을 듣지만 실제로 제가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일식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되는가? 이 일식이 일어날 때 보통 길어야 2분, 3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다고 할 때에 그 길이가 한 2, 3분 정도, 2, 3분도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시간 동안 이 장시간 일식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 폭풍이라는 이런 자연 현상도 주로 우기에 일어나는데, 건기에 일어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기는 6월절이죠. 금요일이 6월절 첫날입니다. 그 전날 해가 지는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고 12시고 그리고 3시까지, 아직까지 뭐예요? 6월절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으로 해서 금요일이긴 하지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때는 6월절 절기이고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개혁주의자 학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개혁주의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이 어둠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초자연적인 어둠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어둠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어둠이라고. 물론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정오부터 약 3시간 동안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둠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의 아들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그 장면을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어둠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깔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이 인간의 언어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어둠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성자 제2위이신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성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경험하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제9시에, 이 9시라는 것은 이제 오후 3시라는 것이죠. 오후 3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어둠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향해 침묵하시며 어둠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어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버리시고 계신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시는 분리를 경험하는 그것을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 심정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외침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숨지시니라.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상 7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7말씀이 이 그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한 복음서에 한꺼번에 7말씀이 다 나오는 복음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 말씀,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2말씀, 누가복음에 아마 2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2말씀. 그럼 몇 말씀이에요? 7말씀이에요? 8말씀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 7말씀이요 복음서에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숨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소리를 지르셨던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죠, 6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그 소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성경에 딱 2군데가 등장합니다. 더 등장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2군데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등장하죠.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뭐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음 구절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 그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어서 성전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데 그 휘장이 뭐예요? 찢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의 두께가 보통 한 2에서 한 3cm 정도 두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보면 이제 커튼이 있잖아요, 그죠? 커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몇 밀리 안 되는 얇은 커튼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집이 좀 크고 이 창이 아주 통창으로 큰 경우에는 커튼을 보면 좀 커튼이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찢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찢어져요.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요, 말이 이렇게 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고 아무리 해도 찢어질 수 없는 것이 이 휘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 휘장을 찢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만약 여기 앞에 휘장이 있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찢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서 뭐 칼로 가지고 가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찢으면은 아래에서부터 뭐예요? 위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사람이 찢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종결되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물론 영단번의 제사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이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단번에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효력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는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7월 10일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면 매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매번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드려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 중심의 제사가 폐지되고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희생 제사는 필요 없다. 희생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그 건물, 그 화려한 그 성전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건물 성전이 폐지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보였던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건물 성전을 폐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건물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몇 번째 성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2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학개서를 보면 사람들이 막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울었다는 그 의미에는 무너져 내린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번째 성전 재건되고 나서 사람들이 왜 울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금으로 치장하고, 그런데 지금 재건된 이 성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건데 그거 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요 또 망가지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그 정보축해 줍니다. 화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에 그 화려하게 보였던 그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 된 성전입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2성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제1성전이나 제2성전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이 제2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실제 성전이 놓였던 그 자리에는 이 이슬람의 해교 사원 황금돔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제3성전을 기다리는가? 좋은 터가 없어서 제3성전을 기다리는가? 아니라는 거죠. 돈도 있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억지로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 이 황금돔을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은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 통해서 구약 성전, 건물 성전인 그 시대는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지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3성전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로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제3성전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3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곳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성전.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면 자꾸 뭐예요? 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 혹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죽고 나서 그 베드로 무덤 위에 건물을 세워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은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우리가 뭐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자.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자 그러면은 어떤 장소에 가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장소에 가자는 것은 건물을 생각하고 그 건물에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자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로 모이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약 우리가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모여도 거기가 뭐예요? 브릿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을 했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건물을 산 사람이 이 지역에는 일반 주택이 필요하다 해서 이 건물을 다 헐고 주택을 세워버리면 여러분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성전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물이 교회 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성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전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절에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6시에 어둠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이시는 아들과 단절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둠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그래서 아들이 받는 고통과 죽음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제9시 오후 3시에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뭐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다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미지가 보여지십니까? 어둠으로 시작되었던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 그 한마디로 빛이 다시 비치고 하나님께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 안에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미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백부장에 대해서 사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요,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부하한테 이리로 가 저리로 가 하면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중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서 그 믿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백부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또 백부장 또 한 사람 나오죠.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백부장 그러면요,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백부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군대의 그 로마의 군대 조직은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사실은 군대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유지되는 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은 다 뭐예요? 그 직업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그러니까 그 귀족이나 이런 이 높은 출신 뭐 이런 그런 출신이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다 뭐예요? 사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직업 군인으로 신청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공을 세우면 소위 말해서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고, 그래서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부장들은 다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군인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로마에 충성을 다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백부장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막 설명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또 가장 목회를 잘하시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목사님인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붙잡고 실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잔인한 이 백부장이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30년 동안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백은 미스테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백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나를 제대로 알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다른 어떤 사형수가 죽는 그 모습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부장의 그 혈육에서, 백부장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공생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날, 그 첫 번째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소위 말해서 그 첫 시작, 어떻게 보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날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비록 이방인이고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어떤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이방인의 한 백부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백부장같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교회 밖에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테텔레스타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들려요. 그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들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외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브리지,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백부장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